철로역정 챕터 1. 나는 이 세상의 황무지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시야에 한 동굴이 들어왔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눕자 곧 잠이 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자신의 집을 등지고선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책을 펴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운 듯 몸을 떨기도 했다. 그러다 이내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뱉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참담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감정을 누르고 또 눌렀다. 하지만 그의 괴로움은 갈수록 더 심해졌고 결국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얘들아, 매일 나를 짓누르는 이 짐 때문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여기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되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불에 나와 당신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으니 어쩌면 좋지? 그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몹시 놀랐다. 그가 한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오자 가족들은 그가 한숨 푹 자고 나면 진정될까 싶어 서둘러 그를 잠자리에 눕혔다. 하지만 남자는 낮이나 밤이나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결국 그는 잠을 통 이루지 못하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에 밝자 가족들은 그에게 기분이 좀 나아졌냐고 물었지만 그는 울상을 지으며 더욱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전날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이제는 가족들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격을 주어서라도 남자의 정신이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그를 비웃거나 그에게 화를 냈으며 심지어 아예 무시하기도 했다. 어쩔 도리가 없던 남자는 방에 틀어박혀 가족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저 홀로 앉아 슬퍼했다. 그러다가 가끔 들판에 나가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로 마음을 달래면서 며칠을 보냈다. 그날도 남자는 들에 나가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는데 비통한 마음이 솟구쳐 절규를 쏟아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어디론가 떠날 듯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어느 곳으로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고 싶지도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다시 말했다. 이 세상이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죽는 것이 왜 그리 싫습니까? 제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저를 무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려 지옥까지 떨어뜨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도 견딜 수 없는데 어찌 심판과 그에 따른 벌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적혀 있었다. 남자는 그 글을 읽고는 간절한 표정으로 전도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드넓은 벌판을 가리켰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기 환한 빛은 보이십니까?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빛을 따라 똑바로 가면 그 문이 나타날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나는 꿈에서 남자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향해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계속해서 달리면서 소리쳤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를 악물고 평야 한복판을 향해 내달렸다. 그 사이에 이웃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남자가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남자를 억지로라도 끌어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이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이었다. 그쯤 그는 꽤 멀리까지 가 있었지만 뒤쫓아오는 두 사람이 마음을 먹고 추격하자 이내 그를 따라잡았다. 그가 자신을 뒤쫓아온 두 사람을 보고 말했다. 아니, 왜 따라오는 거죠? 당신을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들이 사는 곳은 내 고향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멸망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그곳에 있다간 모두 죽고 말 거예요. 그런 뒤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겁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이웃들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뭐라고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편안한 삶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라고요?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요. 그런 것은 내가 누리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를 따라가면 당신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가려는 곳에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자, 나와 함께 갑시다. 가보면 내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겁니다. 도대체 뭘 찾으려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가는 거요? 썩지도 더러워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 유업은 천성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답니다.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때가 되면 그것을 받게 되죠. 내 책에 분명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따위 책은 저리 치워요. 그래서 우리랑 돌아갈 거요, 안 돌아갈 거요? 미안하지만 이미 손에 쟁기를 들었으니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시든지. 이봐요, 변덕씨. 그냥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어딜 가나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기가 더 똑똑한 줄로 착각하는 정신 나간 바보가 있는 법이죠. 고집씨, 함부로 말하지는 맙시다. 이 착한 양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분이 찾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낫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분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뭐라고요? 여기 바보가 한 명 더 있군.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요. 함께 돌아갑시다. 저 정신병자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라 따라가는 거요? 어서 돌아갑시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고집씨, 그러지 말고 변덕씨와 함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말한 것은 정말로 있답니다. 그것 말고도 영광스러운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의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의 피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답니다. 이봐요, 고집씨. 아무래도 나는 이 착한 양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이분께 내 운을 걸겠어요. 그런데 착한 양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길은 정확히 알고 가려는 거겠지요? 네, 전도자라는 분이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 가면 누군가가 나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겠군.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 결국 고집은 집으로 돌아갔고 크리스천과 변덕은 이야기를 나누며 들판을 걷기 시작했다. 변덕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고집 씨가 저처럼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렇게 쉽게 가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크리스찬 씨, 이제 우리 둘뿐이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당신이 말한 유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곳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찬찬히 말해보세요. 사실 머리로는 확실히 알겠는데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도 워낙 궁금해하시니 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죠.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진실인가요? 물론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책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우리가 물려받을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군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네요. 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나요? 그곳에는 우리가 쓸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우리를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해줄 옷도 있답니다. 그거 참 멋진 이야기군요. 어서 계속해보세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을 거랍니다. 그 나라의 주인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 가주시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와 살게 되나요?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은 눈이 부셔서 바라보기도 어려운 존재들이죠. 그곳에 먼저 도착한 수많은 사람도 만나게 될 거랍니다. 하나같이 사랑에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있을 거예요. 금 거문고를 타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세상이 갈갈이 찢고 불에 태우고 짐승의 먹이를 주고 바다에 수장시킨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 그곳에 이른 사람들이죠. 그들 모두 볼멸의 옷을 입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말로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죠? 그것도 그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이 책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누구나 진심으로 원하기만 하면 그 나라를 거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선한 친구요. 듣고 보니 어서 빨리 그곳에 가고 싶군요. 자, 발걸음을 서두릅시다. 그럽시다. 하지만 나는 내 등에 있는 이 짐 때문에 좀처럼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꿈에서 나는 이야기를 마친 두 사람이 들판 한가운데 있는 몹시 질척거리는 진흙늪에 가까이 이른 것을 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부주의하게 걷다가 그만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곳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었다. 두 사람은 절망의 늪을 빠져나가려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등에 진 무거운 짐 때문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보시오, 크리스찬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아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당신이 내내 이야기한 행복인가요?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군.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잘난 나라는 당신 혼자서나 가시죠. 그렇게 말한 변덕은 한참을 버둥거리다가 가까스로 늪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집 쪽의 늪 가장자리로 겨우 올라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고 그 뒤로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찬은 절망의 늪에서 혼자 허우적거렸다. 그러다 필사적인 몸부림 끝에 마침내 그도 자기 집 반대편 곧 좁은 문 쪽으로 이어진 늪 가장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등에 진 짐 때문에 늪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도움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크리스찬에게로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었다.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이 이 길을 따라 저기 있는 문으로 가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디딤돌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나머지 허둥대다가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리로 손을 내미세요. 도움이 크리스찬의 손을 붙들어 단단한 땅 위로 끌어올린 뒤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 나는 크리스찬을 끌어내준 도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인데 왜 진작에 이 늪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내게 설명했다. 이 늪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생기는 온갖 찌꺼기와 오물이 여기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 걱정이 솟아납니다. 그 모든 것이 이곳으로 모여들죠. 이곳이 이 모양인 건 다 그 때문입니다. 물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렇게 놓아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사들이 일꾼들을 시켜 1600년이 넘도록 이 늪을 메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온 나라에서 들어온 수많은 가르침을 이 늪에 쏟아부은 것이 최소한 2만 수레는 넘을 겁니다. 가르침이야말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자재거든요. 그렇게 늪을 없애려고 갖은 수를 써봤지만 절망의 늪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시로 이 늪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 디딤돌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 보인다 해도 일단 절망의 늪에 들어오면 머리가 아찔해져서 발을 헛디뎌 빠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일단 좁은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단단한 땅을 만날 수 있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어느새 변덕은 집에 도착해 있었다. 이웃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돌아온 게 잘한 일이라고 위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게 크리스천을 따라가 위험을 자초했다고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를 비겁하다고 욕하기도 했다. 이왕 시작한 모험을 겨우 그만한 어려움을 포기하다니 정말 한심하군. 그 말에 변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잠자코 앉아있을 뿐이었다. 변덕을 공격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표적을 바꿔 크리스찬을 욕하기 시작했다. 한편 홀로 들판을 걷던 크리스찬은 저 너머에서 자신 쪽으로 걸어오는 한 신사를 발견했다. 이내 두 사람은 서로 마주쳤는데 신사의 이름은 세속현자였다. 세속현자는 세상수단이라는 아주 큰 마을에 살았는데 크리스찬이 살던 곳에서 아주 가까웠다.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이 그 도시를 넘어 다른 마을들에서도 꽤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크리스찬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는 눈앞의 사람이 연신 한숨과 신음을 내뱉으며 부지런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크리스찬일 거라고 짐작했다.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정말 무겁기는 합니다. 이런 짐을 등에 지고 가니 세상에 저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으셨죠? 선생님, 저는 지금 저기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내와 자식들은 있어?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을 등에 지고 있으니 가족이 있어도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없더군요. 그러니 이젠 가족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조언을 하나 할 테니 들어보겠소? 좋은 조언이라면 당연히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게 그런 도움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시오. 먼저 그 짐을 최대한 빨리 벗어 던져야 하오. 그러기 전까지는 마음이 안정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요.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야말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저 혼자서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도 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이 길로 가는 중입니다. 이 길로 가면 그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소?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고요. 아, 정말 나쁜 사람이구려. 그자가 알려진 길보다 더 위험하고 고된 길은 세상에 없소. 이대로 가면 고생 꽤나 할 거요. 절망의 늪에 진흙이 묻은 걸 보니 이미 한번 죽을 고비를 넘은 것 같구려.
하지만 이 늪은 이 모진 고생길의 시작일 뿐이요.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 귀담아 들으시오. 이 길로 가면 피곤과 고통, 굶주림, 위험, 벌거벗음, 칼, 사자, 용, 어둠을 만나게 될 거요. 한마디로 당신이 죽는다는 말이요. 나의 말은 많은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런데도 생판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위험한 길을 가겠소? 선생님, 하지만 제 등에 짐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 짐만 벗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짐을 지게 되었소? 제 손에 있는 이 책을 읽고 난 뒤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연약한 자들이 흔히 겪는 일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건드리다가 당신처럼 몸과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라오. 그렇게 정신이 나가면 자기가 뭘 하려는지도 모르고 무모한 모험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위험참만한 방법을 쓰려 하시오? 내 말대로 하면 그런 위험 따위는 감수할 필요 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간단히 얻을 수 있어. 방법은 가까이에 있어. 이 방법대로 하면 위험한 상황을 피하면서도 안정과 만족스러운 관계,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오.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 저기 보이는 마을로 가보시오. 도덕이라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면 현명하고 평판이 높은 율법주의라는 선생이 살고 있어. 당신과 같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라오. 그분은 당장이라도 당신의 등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낼 수 있으시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소. 게다가 이런 짐을 지고 다니다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까지 갖춘 분이라오. 그러니 어서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시오. 그분의 집은 여기서 1km 정도만 더 가면 돼요. 혹시 그분의 집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께 예희라고 하는 꽤 젊은 아드님이 있어. 아드님도 아버지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고 있으니 너꾸니 당신의 짐을 벗겨줄 거요. 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아내와 자식들을 그 마을로 데려와도 좋을 거요. 아니, 꼭 그러기를 권하오. 그 마을엔 빈집이 많아 싼값에 살 수 있어. 또한 그곳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도 싸고 좋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예의 바르고 정직해서 고향에서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크리스찬은 잠시 서서 생각하다가 이내 이 신사의 말이 옳다면 그 말대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생님, 율법주의라는 선생의 집은 어느 쪽입니까? 저기 높은 산이 보이오?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저 산을 넘어가 보이는 첫 번째 집이 그분의 집이요.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처음 생각했던 길에서 벗어나 율법주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산이 무척 높을 뿐 아니라 길 위로 보이는 가파른 절벽이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결국 크리스찬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다. 게다가 등 뒤의 짐이 본래의 길을 갈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산에서는 불길마저 치솟고 있었다. 크리스찬은 자신도 그 불길에 타버릴까봐 불안에 떨며 식은땀을 흘렸다. 세속현자의 말을 따른 것이 점점 후회되기 시작했다. 그때 저 앞에서 전도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크리스찬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가까이 다가온 전도자는 무서운 표정으로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질책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형제,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그 말에 크리스찬은 뭐라 답할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당신은 전에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네, 전도자님, 제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러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격길로 빠져 이곳에 있습니까?
절망의 늪을 벗어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제 짐을 벗겨줄 선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말해보십시오. 제 눈에는 언뜻 신사처럼 보였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오게 되었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산을 보니 두려워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절벽에 솟은 바위가 금방이라도 제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신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더러 어디로 가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목적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또 가족이 있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도 등에 진 짐이 무거워서 전처럼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빨리 제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님이 알려주신 길은 위험천만할 뿐이며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짐을 벗겨내는 기술을 가진 선생의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말았죠. 제 머릿속에는 어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려진 길로 와보니 너무 위험하고 두려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떨며 서 있자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당신은 이런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고를 무시한 채 평안한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크리스찬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울부짖었다. 어쩌면 좋은가? 나는 이제 망하였구나. 그 모습을 본 전도자는 크리스찬의 오른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에 크리스찬은 다소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전도자 앞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자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현혹시킨 자와 그가 찾아가라고 한 사람의 정체를 알려드리죠. 당신이 만난 사람은 세속현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는 이 세상의 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도덕이라는 마을에 교회만 나가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의 교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교리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속적인 기질도 그가 세속현자라 불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기질로 인해 그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현혹하죠. 자, 이 세속현자의 조언을 지독히 미워야 할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당신의 십자가를 미워하도록 유도했으며 당신을 사망의 권세로 이끌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첫째,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유혹한 그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당신 자신도 질책해야 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일러준 문이 바로 이 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당신의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끌어내어 멸망의 길로 안내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유혹한 그를 미워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당신 자신도 질책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미워하게 만든 그를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광의 왕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십자가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당신을 죽게 만든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당신을 사망의 권세를 이끈 그를 미워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가 당신에게 찾아가 보라고 말한 자가 누구며 그가 이 짐을 전혀 벗겨줄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석현자가 당신에게 짐을 벗기 위해 찾아가 보라고 말한 사람은 율법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자기 자식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이야기지만 이 여종이 바로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까 두려워했던 그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짐을 벗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속현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는 사기꾼이며 그의 아들 예인은 겉모습은 사람 좋게 웃고 있지만 당신을 도울 수 없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허튼 소리는 당신이 내가 일러준 길에서 벗어나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현혹시키는 말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전도자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다. 그러자 가엾은 크리스천이 딛고 서 있던 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불길이 치솟았다. 그 놀라운 광경에 크리스천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선포된 말씀은 이것이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크리스천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절규했다. 그는 세속현자를 만난 일을 저주하며 그의 말에 넘어간 자신이 어리석은 자 가운데 어리석은 자라고 수없이 자책했다. 그는 철저히 육신에서 비롯한 세속현자의 말에 넘어가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렇게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다시 전도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도자님, 이런 제게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원래 길로 다시 돌아가 좁은 문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일로 결국 저는 버림을 받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속현자의 조언을 들은 것은 큰 잘못이지만 이러한 저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이 일로 당신은 2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옳은 길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요. 금지된 길로 간 것이 2번째 죄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에 있는 사람은 친절한 분이므로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